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지난주 설교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 사도가 떠나면서 고별 설교했던 것을 3주가 나눴죠. 이제 드디어 바울 사도가 다음 행선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는 여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은 배 타고 어디로 옮겼다는 것만 쭉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뭘 타고? 배를 타고 어디로? 곧장 항해해서 어디 도착했다고요? 고스에 도착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이튿날 어디에 들려요? 로도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갔습니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납니다. 키프로스 섬의 사이에 지나타날 때 우리는 그 섬 왼쪽에 뭘 두고?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진해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배에 풀었던 화물들,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다 만나 거기서 며칠 동안 있어요? 7일 동안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새 선교 나가면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뭐 차를 타고 가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과 주변에 뭐가 지중해라는 바다가 딱 둘러 있어요. 거의 배를 타고 옮겨 다녔어요. 그리고 작은 섬들을 타고 옮겨 다니는데 이렇게 몇 날을 배를 타고 또 쉬었다가 배를 타고 갔었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최초로 가져오신 선교사님들이 미국서 언더우드와 아펜델라가 오실 때 뭘 타고 왔어요? 비행기 아니요, 배 타고 왔어요. 몇 달을 걸린지 아세요? 석 달 동안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석 달 동안 태평양을 건너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 나갈 때마다 그 어른들 앞에 막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비행기 타고 슝 갔다가 슝 와버리니까. 배를 타고 또 저 터키 이제 한번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터키 가보니 바울이 다니던 행적이 있어요. 걸어 다녔어요. 엄청 멀리 가다가 뭐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두드러 맞고 그러면서 그냥 버짐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전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터키 가게 되면 고급 로얄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쫙 다니는데 진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금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두로까지 왔어요. 두로가 여러분 두로라면 떠오르게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말 떠오르죠. 성경 마태복음에 두로는 예루살렘 가까운 데 있는 지역이 두로예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화물에 짐을 풀고 시간 일주일간을 체류하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 바울 사도가 두로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 누구를 찾았어요? 제자들을 찾았어요. 그 당시에는 다 안 믿고 기독교가 인자에 생길 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귀했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두로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있을까 없을까? 거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도 일본에도 다 있어요. 두로의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1회 동안 머물렀는데 잘 보세요. 거기에는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거기에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여기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들은 뭘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뭐라고? 바울에게 어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보고 거기 가지 마, 가면 큰일 난다고, 성령이 가지 말란다고 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똑같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제 그걸 무시하고 다음 코스까지 갔는데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서도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에 딸들이 있는데 딸이 예언자들이에요. 그 동료 중에 한 예언자가 와서 바울에게 11절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허리띠를 가지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했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사람도 두로에서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빌립 집사의 집에 가도 사람이 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쯤 되면 뭐라고 그래요? 가던 길을 점검하든지 포기할 확률이 있겠죠. 근데 바울은 가는 거예요. 만류를 거절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야 할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간다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배를 타고 하룻밤 자고 배를 타고 하룻밤 자고 일주일간 기다렸다가 가고 뭐 어디 들렀다가 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가는 그 선교 의정 속에 있었던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짚어야 될 키워드 3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로에서 1회 동안 머물렀잖아요. 그러죠? 1회 동안 일주일간 머물렀어요. 일주일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떠날 때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4절에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났고 거기서 1회를 머물렀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떠날 때가 됐을 때, 머물 날이 다 찼을 때, 지금 짐을 다 푸른 거예요. 배가 떠날 때가 됐어요. 떠날 때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돼요? 그들이 그렇게 신변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면 위험합니다. 신변을 걱정해 주고 꼭 가야만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그 동네는 모든 제자들이 그들의 누구와 함께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성 밖에까지 나와서 배웅해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처음 만난 거예요. 생전 처음 만났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워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제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교제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아내와 함께 아이와 함께 다 나와서 배웅해 주는 거예요. 여기 남자들 계시지만요, 자기 아내는 자기 자존심이기 때문에 아내를 잘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함부로 보여준 남자는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내 잘 안 보여줘요. 여러분한테는 보여주지.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 아내, 자기 아이 다 나와서 어디까지 나와요? 성 밖에까지 나와서 뭐예요? 배웅을 해줘요.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게 어떤가? 두 번째, 그들은 어디로 가요? 바닷가에 와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서로 기도해줘요. 얼마나 교제가 깊고 아름다운지 모르죠. 그리고 서로 작별은서를 하고 우리는 배 타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이렇게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행전적인 교제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교제는, 사도행전 기도는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기도는 골방 기도를 가르쳤어요. 네 기도한 걸 남이 모르게 해라. 깊은 기도. 그런데 사도행전적 기도는 다릅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제는 다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내 삶을 다 내놓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으기를 힘쓰고 형제 자매라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는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오래 사귄 것처럼 형제 자매가 되게 하고 부모가 되게 하고 몸의 힘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족으로 묶어주는 성령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불이 우리의 세속에 더러운 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순수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세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찌꺼기들을 다 버리게 하고 두려움도 버리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어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목장에서 뭐가 필요해? 사도행정적인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목장사에게 사도행정적인 기도가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시키면 피 꺼져요. 불이 꺼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목장에 모여도 삶의 나눔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고 이 말은 퍼지겠지 이러고 있는 목장은 사도행정적인 교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로에서 만날 때 오래전에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딱 일주일 만난 거예요. 그 지역에 일주일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자동적으로 공통분모를 얘기했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온 성령님,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중심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나눴을 교제가 뻔한 줄로 믿습니다. 거저 봤으니 거저 나누고 채워주고 좋은 걸 나눠주고 간증하고 울고 웃으면서 일주일을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교제, 일주일의 교제가 이렇게 아내와 아이를 꺼내놓고 성 밖에까지나 배웅을 해주고 무릎 꿇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신변의 안전을 염려하고 만류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짧은 기간에 그런 깊은 교제가 있었던 건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현대인을 살아가는, 한마디로 불도 꺼져버리고 심령이 식어버리고 쇠사고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사도행전 교제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참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교제를 많이 경험해보고 왔습니다. 일찍 성령의 불을 체험해서 불도가니 속에서 막 전하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 가지는 기쁘고 춤췄던 오순절 속에 서서 청년 때를 보냈습니다. 1978년도에 명동 YWCA에서 예수연단 화해 모임에 가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있냐, 수많은 청년들이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화요일만 되면 얼마나 좋은지, 화면 마치고 또 바로 상하산에 올라갑니다. 상하산 올라가서 비닐에 포단을 짊어지고 미국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서 어떻게 기도할 게 많은지, 그 정릉에 그 보면 불빛을 보면서 그 불빛 성도들이 눈빛으로 보고 밤이 통행금지가 못 내려야 들어가면 올라가면 못 내려 4시까지 밤이 새도록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춤추고 혼자서 막 그렇게 했던 성령이 완전히 치였을 때 우리는 교단과 교파를 묻지 않았습니다. 직업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묻지 않았습니다. 빈부귀천 묻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간증하고 축복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 저는 그 불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나갑니다. 가면 강력한 성령 역사가 또 재현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내가 가봐야 3, 4일 있다 오잖아요. 길어야 5일, 6일. 그러면 떠날 때면 다 나와 동네 밖에서 막 손을 흔들어주고 어떤 청년은 배를 타고 같이 따라 나와주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제 가슴 속에 살아있고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목회 현장 속에는 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적이지 않습니다. 세속화 때가 찌걱 쪄져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합니다. 배직을 깔고 보는 겁니다. 슬퍼요.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해도 순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나눌 때도 항상 경계합니다. 이 말하면 또 어떻게 퍼지겠지, 이 말하면 오해하겠지.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이것은 사도행전적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43절부터 사도를 통해서 많은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것이 우리의 목장입니다. 여기 살아가는 목자 목녀님,
지금의 술이 다 깨버리고 성령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목장 사역 어렵습니다. 쇠술에 취해야 합니다. 쇠술에 취해야 됩니다. 술 깬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 할지 모르지만 술잔 사람끼리는 통합니다. 쇠술에 취해서 세속화를 씻어버리고 사도행전적인 교제, 사도행전적인 그런 기도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사도행전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사도행전적인 기도입니다. 통성기도입니다. 어제도 19명이 토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시켜놓고 시간을 체크합니다. 처음에 우리 기도 시켜놓으면요 3분을 못 넘깁니다. 할 게 없어요. 다 꺼져 있어요. 그냥. 그런데 지금은 기도 시간 7분을 줍니다. 7분을 줘도 기도가 안 꺼집니다. 기도가 뜨거워요. 지금 줌으로 각자 집에서 혼자 하고 있는 거거든. 줌으로. 그러나 기도 불이 들어가니까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7분 때도 내가 끄니까 꺼지는 것이지 안 꺼집니다. 흔히들 우리처럼 성령사지에 봤을 때 10에서 15분, 12분만 딱 통성으로 이어가면 불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고 순수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사귄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중요합니다. 골방에서 꽃보고 조는 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불이 붙어야 되고 그렇게 뜨겁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제, 사도행전 기도가 우리 목장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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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멘도 안 나오죠? 힘들어서. 살아있는 게 짚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회복하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온 게 4절과 11절에서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만류할 때 왜 만류하냐면 위험하다고 만류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직감으로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가지 말았다고. 성령님이 가지 말았다고. 이쪽에 예언자도 바울의 띠를 갖다가 이 띠 인자를 갖다가 묶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묶여 있다고까지 보여주면서 가면 묶인다고 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주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막으면 성령님이 하셨다고 말리면은 우리 이현 목자님은 그래도 간다고 고집하겠어요? 다시 한번 점검한다고 했어요. 100% 점검한다고 했죠. 근데 바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만류에도 무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왜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누구는 가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는 간다고 그러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건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멀리 보는 걸 보지 못하고 가까운 걸 보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못 가게 막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알고 갑니다. 거기 가면 환난이 있다, 결박이 있다, 매를 맞는다, 감옥 간지 알면서도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고난 너머에 있는 또 다른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말라 할 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볼까요? 1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방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막 울면서 만류할 때 세 마디를 하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그래요. 여기서 마음을 아프게 한다. 개역개정 성경은 상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을 상하게, 마음을 아프게는 내 마음이 약해지게 한다고 말입니다. 약해지게 한다. 두 번째,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이다. 나는 지금 가는 것은 내 목적을 향해서, 내 꿈을 향해서 내가 비전을 간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될 나는 사명을 가지고 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나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가면 꽃길이 아니란 것도 압니다. 결박이 있는 것도 압니다. 환란이 있는 것도 압니다. 혹시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나는 가기로 뭐 했다? 결정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우리 지난주 지났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이나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너 가면 환란이 있어. 감옥 갈 수 있어.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이미 결정해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방황이 많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뭐였다는 결정을 안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정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방황이 없습니다.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들, 예나 같은 경우는 방황이 없어요. 왜? 신랑을 정해버렸잖아요. 너 방황하면 큰일 난다. 근데 아직 임자가, 우리 다솜 사모 같은 경우는 이미 승수가 자기 신랑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쟤는 방황할 게 없어. 남자 황승수 끝. 그러나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방황을 해요. 이 남자, 저 남자, 동가숙, 서가식 방황을 해요. 방황이 있는 건 결정이 없는 것이고 결정이 없는 건 방황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는 데마다 간로만 만류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결정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방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히려 그런 게 올 때마다 자기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너 그래도 갈래? 그래도 갈래? 자기를 테스트해 보고, 자기가 더 결정한 걸 더 다듬지고 더 준비하게 만들어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지금 32년째 안산 만나기를 섬기면서 그런 적이 한 2번 있었어요. 월피동서 목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39,250원 들고 올라왔어요. 시골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놓으니까 오로지 기초를 닦는데 땅 사고 건물 짓고 땅 사고 건물 짓고 다 털어놓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은 놀 줄은 몰라요.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난주도 아들이 휴가 왔는데 뭐 놀아봤어야 놀죠. 뭐 몰라요. 그러니까 오로지 한번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한번 세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한참 힘들 때 버벅거리고 있는데 성남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교단 선배가 야, 성남에 이런 교회에서 너를 담임으로 부르는데 갔으면 좋겠다. 거기 가면 사례를 이만큼 해주고 사택을 이렇게 해주고 차는 이걸 준비했단다. 들어보니까 그 당시 내가 받는 사례보다 3배를 더 주더라고요. 당시 저는 사택이 없어가지고 교회 건물에 자고 살고 있었어요. 사택 준대. 나갈 때 성합차 타고 다닐 때요. 근데 거기서는 이런 중형차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황이 안 됐어요. 왜? 저는 성도들과 약속이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제의를 받고 그냥 한 번에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성도를 약속한 게 있어서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의를 선배가 너 미쳤다. 너 입장에서 이 정도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아. 너 이런 게 없어. 다시 기도해봐. 그러지만 저는 단 1분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정했기 때문에 방황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 번은 미국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미국의 뉴욕에 갔으니 이광희 목사님, 피아노 치즈 목사이시잖아. 이광희 목사님이 저한테 야, 아우야, 뉴저지에 있는 교회가 너하고 교회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너 미국 오지 않을래? 여러분, 뉴저지라고 혹시 아세요? 뉴욕 옆에 있는 도시인데요. 우리나라의 강남 같은 곳이에요.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 같은 집은 거기 있고요. 잔디에 수영장에 요트에 정말 좋더라고요. 어우,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뉴저지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꽤나 안정적인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한국 사람과 한번 해보고 싶고 나오고 싶다. 그래서 찾고 있다는 거 대상자. 그러니까 너 딱 바꾸면 좋다고. 네 들어와라. 내가 바꿔줄게. 그리고 너 시민권 다 확보해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는 파격적이지. 저 놈이 미국 가서 목회하는 얼마나 좋아요. 다 안정된 교회. 근데 단 1분도 머무르지 않았어요. 아, 형님 죄송합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조건이 왜 안 가? 나 같으면 당장 가겠다. 에? 왜 거절할 수 있었을까? 왜 방황이 없었을까? 저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세운 교회에서 여기서 복음을 심어서 싹이 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그 복음이 무성한 걸 보고 싶었거든. 그 당시에는 우리 애들도 어리고 다 어려서 싹이 안 보였어요. 그냥 아웅바웅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위기들을 넘기고 굳게 결정대로 갔을 때 이제 우리는 서서히 그 꽃의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도 교세에서 청년들이 한 50명 모인다? 여러분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번에도 BCJ 인터뷰하신 분이 황수영 사하고 유다순 사모하고 인터뷰하면서 끝나디 뭐라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 청년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가 꿈꿨던 그 청년들이 대부분 우리가 나서 길렀던 애들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계속 크고 올라오면 어른들은 뒤로 밀려가서 보호막이 되어지면 새로운 세대의 교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 열매를 보는 게 그냥 싹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호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유혹이 와도 유혹이나 방황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점수를 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9.11 테러 사건 났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 9월 달에 11일 날 테러가 났잖아요. 그죠? 그때 오사마 빈 라덴 그 족속들이 필리핀 민다나오에 있는 모슬렘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미국을 침공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이 굉장히 살벌했어요. 특히 민다나오는 모슬렘 지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테러 사건 난 이후에 한 달쯤 지났을 때, 한 20일 지났나요? 10월 초에
그 민다나오에 선교를 들어가기로 작정이 돼 있었어요. 내가 섬기는 사람들은 마노보라는 부족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전화기가 없어요. 깊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연락할 길도 없어요. 4월달 10월달 집회라는데 4월달 집회 때 10월 며칠 날 모인다고 이미 광고를 해버렸어요. 오지 말라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네들은 오게 돼 있어요. 그냥 그날. 그래서 리조트에다가 장소도 놓고 거기서 월화 수목금 토 토요일까지 성경학교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학교 교장이에요. 딱 테러가 터져버리니까 함께 가갔다는 목사면 다 안 간다는 거야. 거기를 왜 가냐? 못 간다는 거야. 나보고 갈라냐고 그래. 그거 어떻게? 참 암담하더라고. 가면은 죽을 것 같고 안 가자니 애들은 다 거기에 몰려올 것 같고. 출발 3일 전에 전화가 성교 전화, 목사님 표 끊어놨어요?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 안 간다할 수도 갈다 할 수도. 같이 간다면 다 안 간다 그러고. 우리 아내는 간다니까 막 눈이 시퍼래가지고 어디를 갈라냐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하고 있었는데 성경 공부하는 주부들한테 가면 갈까요? 말까 했더니 한 주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라면 가시겠죠 뭐 그랬어. 그 말 했다고 우리 사모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너희 신랑이라면 가라겠냐고. 그래서 참 그때 진짜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180명의 청년들이 그 산속에서 버스 타고 걸어서 거기 몰려올 건데 나오지 말라는 연락할 길은 없고 올 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딱 그냥 계시로 가라 가지 마라.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출발 3일 남았는데 혹시 비행기표가 있으면 가라한 것으로 알고 없으면 가지 말란 걸 알고 내가 예매를 체크하겠습니다. 금요일날 항공사 전화해 봤더니 눈치 겁치도 없이 한 표 딱 남았대. 그래서 끊고 갔죠. 야, 가니까 막 얼마나 살벌한지요. 전부 해병들이 다 총알 장진하고 그래가지고 뭐 머리 풀고 반바지에 완전 원지 샌들 신고 원지민처럼 내가 얼굴 까만 게 그때 쓰임 받았어요. 가니까 내가 얼굴 까바잡잡으니까 원지민처럼 생겼나 봐. 검문도 안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흘간 집회해주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김여길한테 점수를 좀 잘 준 것 같아. 남 잘 될 때 아멘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한번 결정하니까요 방황이 없어져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가야 할 길에 결정하지 못했다면 계속 방황할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부르심을 따라서 딱 결정해버리면 그날부로 방황은 그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로 그렇게 만류해도 결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감옥에 가고 서로 죽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했던 바울의 이유가 뭐냐?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왜 그렇게 꼭 가야만 했을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하보다 귀한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아프간 사람들하고 약속했잖아요.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대사관 참사관이 정부를 설득하고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378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13명을 못 데리고 와서 이것들이 늦게 와갖고 그 13명을 데려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무슨 일병? 라이언 일병인가 있잖아요. 라이언 일병 영화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그 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찾아오러 가라잖아요. 한 명 찾으러 가면 목숨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과 바꿀 게 없어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생명이. 그런데 저 무서운 지옥불에 빠지는 저 영혼을 건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지옥에서 건져낼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밖에 주신 적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전통과 간섭에 묶여있는 저 유대인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주로. 그게 성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 아마존 강에 저 깊은 곳에 부족이 산다는 말을 듣고 젊은 선교사가 절벽을 오르고 올라가잖아요. 에? 가서 피리를 불고 온갖 것 몸짓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가 부족이 주장이 죽여버리잖아요. 그 선교사를.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으면서 예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이 저 미친놈들 저렇게 죽으면서도 예수가 뭐야? 저게 뭐야? 예수에 꽂히기 시작하죠. 그럼 안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죽었던 선교사 부인이 들어가잖아요. 자식이 들어가잖아요. 와, 또 예수를 전하죠. 그 예수가 뭐냐? 알고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생명의 예수라는 걸 알게 돼. 부적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민다나오에서 마노보 부적, 여러분 내가 말자 얘기해. 말자, 에? 말자, 마르셀이 사는 동네가 마노보가 부족이 사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세상에 나는 그렇게 깊은 산골 처음 봤어요. 오토바이만 타고 3시간 반을 들어가 산속으로. 얼마나 깊은지 알죠? 차는 아예 없고 깊은 데 들어가니까 한 90여 명의 부족이 살고 있더라고. 근데 재밌는 건 그 부족이 다 믿어. 동네가 다 믿어버려. 이런 놈 어디냐? 알고 보니까요, 마리아라는 그 미국 여자 노처녀 선교사가 그런 부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가는 거기를. 그 처녀가 걸어서 몇 시간을 걸어 오토바이 들어가서 보니까 다 안 믿는 거예요. 거기서 노처녀가 짐 풀고 살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 추장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집단 개종 그냥 다 믿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가 다 믿으면 재미있는 게요, 아이고 저 전부 다 만나면 할렐루야 저 완전 천국이에요. 다 예수 믿어요. 주일날 저녁 예배 다 나와.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것 동네 출신이 그 말자야.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요. 대동강변에 선교사가 쪽복음 들고 왔어요. 대원군이 목을 쳐 죽이잖아요. 선교사가 죽으면서 이런 쪽복음 던지고 죽으면서 예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친놈들 있잖아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수많은 영혼을 건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 이름, 그거 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가 없는 심령은 선교진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안 믿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기 바라고, 오늘 일배웠던 자매가 나와서 헌신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지금 있는 이번에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욕도 먹고 순환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결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바로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준 것이 십자가 예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보냈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가 되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생명을 보는 것이고, 십자가 예수를 볼 때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수는 뭡니까? 절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자꾸 성지순례 자랑을 많이 한 건 다음에 또 가라온 소리예요. 가서 뭘 봤어요? 모세가 들었던 불뱀 봤잖아. 뱀. 다 죄를 죽을 때 너희를 물러 죽인 뱀의 영상을 만들어 바라본 산다랬잖아요. 절대 절망 가올 때 유일한 소망은 예수의 이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다 죽어갈 때도 십자가 달린 예수의 이름 붙잡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데리러 오실 것이고, 그분이 다스릴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하늘을 열어놓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가 전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 청년들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 애들 보면 안타까운 것은 기후온난화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지구 온도가 1.5도만 높으면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시대가 되는데 지금 1.1도까지 가버렸어요. 0.4도 남았어요. 금년에 벌 키우시는 분이 뭐라 하잖아요. 벌이 다 죽어버려. 벌이 죽어버려. 앞으로 꿀이 귀해진다는 거예요. 벌이 왜 죽습니까? 살기 힘들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가을 장마 들어봤어요? 지금 가을 장마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기성 이변들로 인해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살기가 어려워요. 모든 나라들이 정치가, 경제가 뒤틀려서 희망이 안 보여요. 우리나라 재정부채가 1800조, 가계부채가 900조. 여러분 빚 많은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도 빚이 많은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회사도 부채가 많으면 회사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만 그래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다 미쳤어요. 빚내서 잘 살아. 그거는 허상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경제 문맹가예요. 몰라 아무것도. 쓸 줄만 알지. 이런 가운데 정치도 경제도 종교가 타락을 해서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종교가 없어져요. 너무 안타까워요. 기독교에 목사가 없어요. 이제 목사 안 해요. 신학교가 다 미달돼 버렸어요. 절간에 스님들이 지원자가, 스님이 없어요. 천주교 신부님들이 없어요. 안 해요. 이제 어디 희망 걸 데가 없어요. 이럴 때 오로지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소망, 장대에 달린 노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절망 가운데 그들에게 나는 가야만 해. 왜? 소망의 예수를 전하려고, 사랑의 예수를 전하려고, 생명의 예수를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하이디 베이커라는 여자 아시잖아요? 미국의 백인입니다. 부잣집 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 나오신 분입니다. 금발의 미인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3초 동안, 딱 3초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더니 그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이 사랑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롤랜드와 함께 모잠비크를 찾아갑니다. 모잠비크 가봤거든요. 그 내전 때문에 나라가 박살나버렸어요. 그 나라 가서 고아들을 수천 명을 모아놓고 먹이고 입히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 당시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계속 채워지는 기적,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잣집 딸이 거기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바로 바울은 거기에 매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에게는 방황이 없어요. 그는 독신자였고 그는 외로웠고 차이도 없는 죄수의 몸이에요. 그러지만 그는 행복했어요.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붙잡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부평처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주택 살다가 끝나버린다면 그 삶은 잠시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절대 소망과 희망 있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삶의 바른 결정을 하시고 방황이 그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